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청결한 마음으로만 살았던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그 인생을 돌아보면 참 실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말하면 온전하고 순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모세도 그 잠깐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석을 2번 내리친 일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큰 영광을 얻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도 믿음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을 피해 달아날 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랬잖아요.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바울도 로마서 7장 19절에서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라면서 청결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자기의 존재적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도 모두 내가 나약한 존재이며 동시에 청결한 마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 앞에는 분명히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외적인 청결이 내적인 청결과 같다고 생각하면서 형식적인 율법과 외식만 신경 쓰면서 그것을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6절로 27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크게 책망했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깨끗한 옷과 형식적인 율법이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 못합니다. 잊지 마세요. 바리새파보다 더 엄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쿰란 공동체로 불리는 에세나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세상에서는 아예 깨끗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함께 모여 광야에서만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이 에세네파로부터 이어진 것이 바로 수도원이었어요. 수도원의 시조들이었어요. 중세의 수도원에 살던 수도사들도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고 싶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속세의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청결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런저런 율법과 규례와 공동체와 수도원을 만들었지만 그 어떤 방법도 완전한 해결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청결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청결의 헬라어는 카다로스인데요.
기본적인 뜻은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더러워진 옷을 빨아서 다시 깨끗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껍데기를 모두 버리고 남은 하얀 알곡처럼 다른 이물질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옷이나 사람의 옷이나 알곡이 깨끗한 상태, 깨끗한 옷이나 깨끗한 알곡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 외에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포도주나 우유, 그리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를 말할 때도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섞이지 않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아주 단순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동기가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일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 어떤 일이 생겨도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께 전혀 불평이 없는 마음이에요.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저는 비가 오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비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죠. 선을 보는 날인데 장대비가 오거나 이사를 하는데 소나기가 내리거나 특별히 세차를 했는데 비가 오면 짜증이 납니다. 또한 야외에서 중요한 행사를 한다면 갑작스러운 비가 반갑지 않겠죠. 교회 행사가 있을 때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좋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그게 내 맘대로 됩니까? 비라도 오면 교회 행사 날인데 비가 온다면서 하나님께 짜증을 부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떨까요? 비가 와도 감사하고 비가 오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내가 바라던 대로 되어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비가 오든지 말든지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순수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분이 좋든 말든 좋은 일이 있든 없든 저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순수한 사랑 아닙니까? 때로는 미움을 받으면서도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순수한 사랑입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상관없어요. 일편단심. 제가 예전에 별명이 민들레였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변덕 부리지 않고 아주 단순한 마음, 순수하게 시작한 동기가, 그 순수한 동기가 끝까지 이어지는 변하지 않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결한 마음입니다. 이런 청결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욕망이나 욕심을 먼저 버리고 계속 마음을 비우면서 빈 마음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뭐 욕심을 비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오직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하나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청결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만 생각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렇습니다. 순종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청결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마음이 어지럽고 깨끗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 내 마음을 순금처럼 청결하게 하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있을 때 내가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고 쫓지 말아야 할 것을 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아주 많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 주십니다. 좋은 자리, 좋은 집을 자랑해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에 걸려 입원하고 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 돈 있어야 뭐 하겠습니까? 그때 가면 집이 조금 작고 돈이 조금 없어도 건강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죽을 병에 걸리면 사실 이제 건강도 소용없어요.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둔 사람에게 아니 그 몇 달의 연장된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이 모습 하나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아주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회개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청결하게 하십니다. 아주 단순하게 만드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순교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오직 하나, 오직 한 가지는 잠시 후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기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모든 시련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비난과 배신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아주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이 사실을 꼭 먼저 알고 그리고 나서 지금의 시련을 내가 긍정적으로 수용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많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주어집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별입니다. 별. 그렇죠? 그런데 이 별빛은 밝은 낮에는 볼 수 없어요. 내 주위가 완전히 깜깜해졌을 때 그제야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이 가장 어두워지면 질수록 더 찬란한 은하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시련을 통해 청결해져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단순하고 순수해져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해집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돈이나 물질, 권력이나 명예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해지고 나면 잘 먹고 잘 살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참 별 볼 일 없게 느껴져요. 서로 많이 먹고 얻겠다면서 몸부림치며 싸우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 불쌍하게 보여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손길을 내가 직접 느끼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어느 시골에 살던 집사님이 교회 목사님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작은 사거리에서 차가 없는 것을 보고 이 집사님이 신호 위반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사거리를 건너갔어요. 그러자 옆에 앉은 목사님이 집사님 저기 경찰 있어요 했더니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차를 세워 다시 봤더니 경찰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어이없이 쳐다봤더니 목사님이 말합니다. 집사님 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경찰이 있으면 지키고 경찰이 없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신호등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경찰 앞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보면은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느끼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쉬워요.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보고 느끼며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아주 쉬워요. 아까 그 집사님하고는 달라요. 아니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은퇴한 장로님 집에 갔는데 대학의 교수님이었던 분이라서 원래 서재에 책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실화예요. 그런데 그날은 그 책이 다 없어지고 책상 위에 성경책만 있더랍니다. 성경책만.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장로님, 그 많던 책은 다 어쩌고 성경책만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목사님,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요새 저는 신문도 안 봅니다. 이 성경책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다른 책
다 필요 없고 성경책 읽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장로님의 마음은 청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을 보면서 살고 있잖아요. 누구나 이 장로님처럼 은퇴의 시간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청결한 마음, 아주 단순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늘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입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생각만 하다가 갑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특별히 요새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담당하시는 교역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교를 듣는 아이들은 30%도 안 된다고 해요. 학교에서도 그러죠? 다들 손으로 스마트폰만 쳐다보느라고 설교를 듣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나에게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그 일상의 생활 속에서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에서 느끼며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말씀의 중요한 실존적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이 세상에 살 때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제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해서 날마다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만나더라도 이 시련을 통해 청결한 마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